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제7강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가르치십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자유인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또 복음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고자 자기를 온전히 드린 바울의 목자의 심정과 믿음과 신앙의 덕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1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영적 지식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굳건한 믿음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과 굳건한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지식과 믿음에 기초한 행위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우쭐댄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상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성품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실제 문제를 도와줄 힘도 없는 거짓된 신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지으신 만물을 권능으로 붙드시고 유지시키시고 섭리하시는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고린도는 헬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로 곳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제물을 끊임없이 바쳤습니다. 바쳐진 제물은 사제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나눠 먹었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서 먹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신전 앞에서 나눠주는 고기나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더럽혀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가진 영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와 같은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삶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믿고 그들의 말씀에 가까이 쓰고 더러워집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이란 주로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부정하게 여기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조차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양심은 우상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이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진다고 하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도록 도우십니다.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에 지배한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면 그의 민감한 양심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 정죄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자책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의 영적 지식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식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형제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할 때 자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 되었던 데서 구원받고 참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과 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 중심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오직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과 자유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인조이 라이프와 자기 욕심대로 사는 데 집중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는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고 신앙 양심이 약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자유를 더욱 주님의 양을 배려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2장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를 아느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인과 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이지만 사도로 섬김받을 권리를 포기하였고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공유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일하지 않고 복음 역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보는 12사도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시를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손수 일해서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복음 역사를 섬겼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판적이던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사도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거나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께 드린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가족들까지 부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뼈를 기르고 그 열매를 제대로 먹지 않겠느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식사와 잠자리와 생활비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 근래 군인들의 봉급이 크게 올라서 이병은 75만 원, 일병은 9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지시설도 좋아졌고 업무가 끝나면 핸드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후임병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차려를 주었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라고 한다면 누가 군 복무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일 가꾸기만 하고 먹을 수 없다면 누가 포도원을 가꾸려고 하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를 치면서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예는 이미 율법에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소들을 염려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을 결실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자로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나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성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자신이 사역하는 곳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않고 손수 텐트를 만들어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을 하는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그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복음 역사를 섬겼다면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야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나 초신자들이 이를 힘들게 여겨서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역사를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 자립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도 질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자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자유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판에도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도 얽매이지 않았고 비판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한 분께만 얽매여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유인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스스로 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에서 자유로웠지만 율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절기와 음식법과 정결 예식을 지켰고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먹지 않아도 될 돼지국밥을 함께 먹었고 죄가 되지 않는 한 그들의 문화에 동참하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을 얻기 위해 본국 사람들에게 변절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중국 사람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바울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얻고자 그들의 모양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대학생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수준에 그들의 관심에 맞추고 젊게 보여서 세대 차이를 줄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얻으려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모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 없이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그분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자신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자립하기 위해 애쓰는 종이 되려고 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주동이 될 정도로 복음의 원수였던 자신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종처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면류관을 쓰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몸을 관리합니다. 경주할 때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 질주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복음을 위하여 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영적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오직 복음을 나누기 위해 섬김 받을 자기 권리를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온 그의 변치 않는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복음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버리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종들의 헌신을 통해 전파됩니다. 초기 우리 개척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안정되게 살 권리를 버리고 힘든 개척 역사와 선교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복음 전파가 힘들다는 생각만 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도 주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전적으로 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한 양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한 그릇이 되어 중보기도하며 캠퍼스 양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하여 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지금껏 지원을 받지 않으시고 복음 역사를 섬기신 선배 목자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스텝 목자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일생 헌신하신 제임스 목자님, 하나브람 목자님, 또 현재 홍일기 목자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반면 저는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으니 이제 말씀 연구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핑계로 매일 하던 설거지를 잘 도와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는 부스 피싱을 한다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캠퍼스에서 대여섯 시간 동동거리며 양들을 만나고 있었으나 저는 따뜻한 한의원에서 가끔 누워서 편하게 있으면서도 캠퍼스에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자기도 캠퍼스에 오르지도 않으면서 캠퍼스에 올라 수고하는 동역자를 잘 동역하여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주로 붙드는 말씀인 줄 알았으나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본래 의미로 받아들인 적이 없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인이 다시금 복음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고 매주 캠퍼스에 올라 양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고 자유가 있지만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신앙의 덕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권리를 쓰지 않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복음에 동참하고자 경주자와 같은 자세로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양들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종들 스텝 목자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도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임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역사의 경주자와 같은 열심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